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사실과 나타나심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의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활을 얘기하다가, 자, 앞에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은 참 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했다라는 말입니까? 부활을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전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는 부분이 여기서 왜 나오면서 또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왜 나올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구절에 다 녹아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나 같은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뭐를 증거합니까? 똑같이 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근데 똑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들의 입장을 보게 될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도들도 부활을 전하고 나도 오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래서 사도라고 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그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 보게 될 때
나는 정말로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상황을 우리 바울사도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감당치 못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점차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다 아시는 바 같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사도보다 더 이제 저 작은 자가 이제 성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권세나 질서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체험한 이런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욱더 그때는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이 더욱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면 나갈수록 사도 바울이 더 큰 죄인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정말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낮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10년, 20년, 30년 이 참 시간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가운데서 어떻게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 것을 바로 깨닫고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 근데 긍휼을 입었다. 믿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인데, 사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대 그런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부활, 우리 부활을 사도 바울에게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메섹 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신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더욱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같은 사람이 긍휼을 입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12월이 되면 항상 1년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올해 첫 해 시작할 때 올해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텐데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그 주님 앞에, 주님, 올해는 그래도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올해는 제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올해 이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5장 10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인식이고 자기의 역할 인식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그다음에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 당시에 우리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뭐 사회적으로 막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고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요즘에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의 그 목회자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그 빛 좋은 개살구다,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누릴 텐데 우리 참예수교회 목자는 그런 거 보니까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이런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런 그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무수한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난 구원받지 못해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포행자, 해방자, 핍박자였으니까요. 근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까? 근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방인에게 이 귀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자신에게 맡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에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역할 인식이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11장 28 고린도서 11장 28절 보게 되면은요, 앞에 있는 수많은 자신이 핍박받고 환난과 수고와 고난 가운데 지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수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갔을 때 항상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항상 생각이 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이 나십니까?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한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원이 되니까 교회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다음에 직분 성직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교회까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맡은 범위 내에서 더욱더 이렇게 시야가 거기까지 이렇게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넓어진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모든 부분에서 앞에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고백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 된 것임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살려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는 삶이 도둑질하면서 사네요. 살려주었더니 흉악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었더니 아주 정말로 그냥 극악한 흉악범이 되어서 이 사회에 수많은 해를 끼치고 삽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도 괜히 살려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그런 고백을 못할 텐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다.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같은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악질적인 원래 노예였었습니다. 원래 노예였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 상인이 된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노예였었으니까 노예들의 아픔과 그다음에 슬픔을 좀 감싸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요, 노예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아주 노예들이 그냥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압박하면서 노예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인정을 받았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하리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노예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추리닝을 입고 올라오면 엄청 뭐라고 그러시겠죠, 그렇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그 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지 왜 그렇게 입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사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부분은 가치관이 변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게 되면은요 은혜 갚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여긴다. 엄밀히 보서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갖는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쌓아가는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쌓는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세상에서 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해로 작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어느 한 사람이 마치 이제 시골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것도 힘든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무려 3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에 환영을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그 3개 마을이 우리 박사고을로 이렇게 호칭을 있었습니다. 인구 비례에 비해서 박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그런 그 곳이다. 그래서 3개를 박사 마을로 이렇게 썼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골에 가다 보면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축 합격. 그렇죠? 좋은 대학교 합격해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사법고시 1차 합격, 행정고시, 외모고시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시골에는 많이 붙습니다. 명예롭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박사도 드디어 이렇게 3개나 따서 시골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만나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 오지다 보니까 이 소식이 들어갔는지 안 들는지 모르겠지만 뭐 붙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딱 나루토에 도착해서 이제는 사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루토에도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공이랑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자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사공, 이것이 뭔지 아셔? 그러니까 사공이 지는 몰라요. 또 이것도 얘기하니까 이것도 모르냐? 또 이것도 모르냐? 하니까 이것도 모른다. 대화가 되지를 않죠.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 얘기하면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뱃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박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공부하느라고 언제 이제 수영을 제대로 했을까요? 수영 못합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이제 물이 들어와서 건너기 전에 배가 가라앉아 할 것 같은데 저는 수영을 해서 살 텐데 박사님은 수영 못하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죽어가는데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했다. 어떻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결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은혜 갚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갖고 발목 잡힐 일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권면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도 올라가면 이렇게 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나는 생명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 영생과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꺼이 허락된다면 이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요,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결심을 했는데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 보게 되면은 은혜 갚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확실한 결심을 하는 가운데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정말로 수고했어요. 심지어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아니, 내가 제안한 거다. 내가 기획한 거다. 내가 정말 끝까지 이걸 갖다가 다 내가 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항상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몰라줄까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본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숨기면서 마땅히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 본분이다. 오히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 행한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는 얘기 하는 걸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보였다라는 거예요. 본보였다. 본을 보이려는 이런 마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욱더 수고했다, 내가 더 희생했다, 내가 더 헌신했다, 이런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본받기를 원하고 그런 본보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드렸을 뿐 이런 모든 것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혜가 헛되지 않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